오늘 성경 본문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특별히 골로새서 2장 7절 맨 끝에 부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표현이 좀 어색하게 생각하려니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나를 일을 잘해주면 다 좋아라고 해요? 안 좋아라고 그래요? 좋아라고 그러죠. 근데 오기는 왔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가져오라,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얄미워지고 나중에 나에게 이득이 없다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언제까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세요? 세세무궁토록.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고 다 싫어요. 싫어서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 겹치면 참다가 하나님을 어디 있냐고 말하고, 하나님이 좋기는 뭐가 좋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 좋아하시네,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별의별 말을 저기 말에 내키는 대로 막 다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 뒤에 쭉 보면 세세무궁토록 영광받기 합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사야 43장 7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라는 겁니다.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2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 이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지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본분이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 이루어 주시면 좋으신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신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미신 섬긴 자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소원 성취 이루어지기 위해서 빌고, 그들도 백일기도 하고 그들이 정성을 지극히 드리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귀가 딱지 안 들 정도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개척 당시에 1984년 9월 2일 날 상계동에 엄청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기도 문을 열었는데 우리 교회는 2층이고 옥상 3층에 이 빨간 깃대 파란 깃대들이 막 꽂혀 있는 것을 무당집이라고 하죠. 거기에 무당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받는 그 집이었어요. 새벽기도 문을 딱 여는데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막 뛰어오면서 사람 죽겠네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몸이 뚱뚱해요. 아니 어디 갔다 오시냐고 그랬더니요, 기도하고 와요 그래요. 무슨 기도해 했더니, 목사님만 기도하십니까? 나도 기도하죠. 왜? 손님들 많이 오라고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불암산은 비가 많이 오니까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팍 굴러와가지고 거기에 깔려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아주 기절주풍한 그 소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저는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야, 미신을 섬기고 이방신 섬긴 그들도 기도하는데 산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무슨 기도로 바꾸는가 하면 새복 기도라고 바꿔놨어요. 따라서 합시다. 새복 기도. 우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그러니까 미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게 습성이 돼가지고 새복 기도, 새복 기도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새벽에도 복을 주시니까 새벽 기도하면 의미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해서 새벽 기도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해놓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무당도 점이 영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나서 손님 많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산기도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도와달라고 하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의미가 똑같다 이거예요. 정말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한 자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가르쳐 줬으면, 하나님 나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고 찬송을 부르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으니 마음껏 잘 섬겨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달라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여러 가지 나를 유혹하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로 따라가고 싶은 욕망도 있고 유혹되는데 그걸 차단시켜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이것이 기도의 순위 1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순위가 되어야 해요. 기도 자체도 여러분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보다는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나의 모든 소원, 성취, 그런 문제를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삶이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순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 자체부터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신앙으로 무장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틀이 잡혀져야 된다. 기초가 든든히 잡혀졌을 때 욥이 환난과 공고와 그 수많은 역경이 겹치고 들어왔을지라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매를 그렇게 많이 맞고 감옥 속에 들락거렸던 바울과 같은, 또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절기를 한 주 앞에 놓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돌려야 할 텐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뭐냐,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 생활이 넘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믿기 바랍니다. 신앙의 최상위가 어디 수준인 줄 아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 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도 보이고 뭐 나는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보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듣지 못한 걸 들었고 어떤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열심히 쓰면 신앙 좋다, 믿음 좋다. 물론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어지고 기준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했던 사람이 불평하고 또 짜증을 내면서 누가 자기에게 잘못하면 미워하고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막 별스러운 말을 다 하면 이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삶. 할렐루야. 나의 환경이 어렵고 참으로 비참한 다른 사람이 동정을 표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때로는 주여 너무 가슴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주여 아시죠? 그런데도 그 속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공고와 어딘가 모르게 궁핍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쫓기는 것 같은 있는데 나만이 알고 하나님 아는 가운데 지하수가 흐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 속에 강 같은 흐름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돌팔매를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터져서 돌무덤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보라! 보좌의 우편에서 서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얼굴이 확 비어서 광채가 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용서해달라고 축복을 해주고 죽습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욕설을 한다든지 눈을 째려보면 기분 나빠지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돌팔매질을 하는 그들을 축복해 줬다는 것은 보통 여러분 마음속에서 평안과, 이런 평안은 여유가 있을 때 평안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축복한다고 해서 여유 있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조급한 사람은 여러분 빨리 그 문제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조급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할 때 후회가 생기잖아요. 후회할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면요, 조급함이 평안이 되어져서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깊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딱 뭔가 정립이 되어지면서 막습니다. 머리가 막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감시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말 석자만, 하나님 글씨 석자만 그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의 머리를 탁 숙이면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느냐 말하면 쭉 하면서 가장 두렵게 여기는 그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복되지 못한 사람, 정상적인 신앙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꾸로 생활한 겁니다. 죄 짓는 것은 담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은 무섭고 두려웠고 자기는 절대 나는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부끄럽고 싫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냐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밀고 나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시편 1편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감사함이 넘치는 그 신앙생활.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하기 위한 그 신앙보다는 내 욕구가 채워져서 그것이 채워질 때는 기뻐서 평안해서 야 하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참고 참다가 한계를 느꼈다고 느껴지면 이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있어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이겨내는 것이 신앙인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내킨 대로 산다면요, 죽을 사람,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한 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평안한 것 같지만은 느닷없이 폭풍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뒤집혀서 사람 살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걸 이기겠습니까? 바람아 풍랑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타는 제자들이 타는 배 주님이 계신 이상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어렵고 힘들 때 죽게 됐을 때 주님이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의리하고 강구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함이 넘치는 그냥 감사라고 한 두 글자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넘치는 삶을 사십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 정말 나에게 해넘어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안식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쪼들리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많이 있고, 남편이 속을 썩이지만은 그래도 그 자기는 속 썩이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그 감사 풍년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면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다
개인마다 낱낱이 말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저는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가지. 하나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으로 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우연히 거기다 갖다 붙이냐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 왜 그걸 꼭 그때 의미를 갖다 붙여서 그렇게만 생각하냐고. 우연이야, 우연. 그러니까 우연히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도 없죠. 또 하나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죠. 집을 사고 내가 안전하게 집에까지 운전해 왔고 또 자식이 잘 돼서 막 대단하다고 하고, 이것은 그냥 된 줄 아나? 내가 그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그랬다면 칭찬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복 주시냐? 하나님께서 그 하늘도 힘써 일한 자에게 돕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한 것은 물론 맞지만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두렵건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두렵건대 하나님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부모가 자식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면 두렵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만 갔다 오면 난리 피우고 또 이제 일이 뻔히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 어휴, 나 두려워. 자, 그렇게 강심장을 가졌던 그 부모가 왜 두렵겠습니까? 거기만 갔다 오면 발작이 일어나 버려요. 거기만 갔다 왔다면 사람 구실을 하지 않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니까 두렵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두렵다는 그 말이 뭐냐면, 재물을 얻었을 때 이제 부자가 됐어요. 부유하게 살아요. 그럴 때 내 힘으로 내가 그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따라서 합시다. 재물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또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도둑질에다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힘있게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었으면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건 분명히 다른 사람이 그냥 굴려들어도 굴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주어졌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틱틱거리면서 재수가 있느니 없느니 놀아면서 때려치워버리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기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화가 날망정 날 뻔한데 그래도 참아가면서 참 어떻게 보면 신과 같다고, 좋은 측면에서 나쁘면 참 미련하겠다고 저런 소리를 듣고도 화가 나지 않는가 보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걸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조금 눈치만 째려보더라도 더러워서 직장 못 다니게 팽개쳐버리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많은 어렵고 힘들고 그 자리에 올라와서 그 많은 돈을 벌고 또 사업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온 것은 별의별 수를 다 듣고 모든 고난 역경이 있었지만은 참아내면서 거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참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었던 것은 네가 했지만은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까 봐 두렵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께 가까이 온 자, 감사하는 자,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을 때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고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주시는데, 이탈해버리면 그에게 줄 수 없고 결국 그에게는 채찍만 있듯이 버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렵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감사절기를 통해서 정말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절기를 통해서 깔았던 신앙이 일어나서 감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동안 주신 것을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밖에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 찬양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기도를 크게 하고 또 뜨겁게 쥐야 몸을 흔들고 막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뜨겁다, 또 참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주여 해서 끝복하고 그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정말 애통하는 사람 인정해 줘야겠죠. 그러나 문제는 내 속에서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주여 하면서 좋지 않은 것을, 화가 나지만 주여로 다 모든 것을 삭혀버릴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로 부하가 치밀했지만은 순간에 깨달아지기를,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주여와 함께 딱 되새겨지면서 그 순간에 딱 0.001초마다 딱 바뀌어지는데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불평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져 버리는, 감사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만 되죠. 둔하고 민첩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고인물이 되듯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미움이 머물러 있습니다. 더 나가서 안 갚으려고 한 것이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 보면 고이죠. 고이면 거기에 바로 세균이 생겨서 그 세균에서 점령당하면 죽는 겁니다. 어제 시골을 내려갔는데요, 어떤 분부터 전화가 왔어요. 뉴스를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칼로 막 찔러서 막 죽었나요? 예? 안 죽지는 않았어요? 예. 회의장에서 막 찔렀대요. 열 몇 군데를 찔렀대.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찌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도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서 바로 부름을 받고 소명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감사함이 넘쳐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악한 자보다 더 악할 수 있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분노가 나서 정말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할 때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범죄할 자리에서 범죄하지 않는 거, 좋은 것을 심고 가꿀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현찰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부가가치란 것은 엄청나잖아요. 행복할 줄 알면서 참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누구보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하면서 일도 하지 않냐고, 눈을 탁 하면서 어디에서 형제가 없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오면 주야 도와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황금덩이나 굴러간 걸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것이 나의 갈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삭히고 내가 모든 걸 절제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해야 할 일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갈 길이다. 그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었던 말씀이 딱 입력이 됐다가 사용할 때 0.0001초만 탁탁탁 생각나서 그 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움직이시네 머리에서 생각나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머리가 고장이 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모두 다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도 기억나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당신 누구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막 대성통곡하죠. 자기 아들한테 허수하면서 누구 집 아들이 그렇게 이쁘냐고 또 그러고 지워지니까 그래. 지워지는 거. 왜 그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 모르냐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입력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입력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걸 바로 찾아서 쓸 수 있느냐 이게요. 입력이 돼야만 그것을 딱딱딱 키보드를 두들기면 드러나오듯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안 잃어버려 팍 하다가 뭘 터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암기 외우는 공부 그렇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외우라고 막 어떻게 들들들 볶듯이 깨볶듯이 여러분 암기 강조한 일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읽다가 나중에 하루에 계속 읽다 보면 30일이다 보면 30구절 다 외우고 한 구절을 외운 거예요. 근데 한 구절 외우기 전에 39절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 100일이 되니까 몇 구절 외웠어요? 100구절. 그 다음에 한 구절 읽으려면 100구절을 다 안 잃어버려 하니까 하다가 한 구절 외워요.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밀기가 힘든 거예요. 애경사가 있다든지 명절 때 있다든지 한 구절을 못 외웠어요. 못 외우면 복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데 그때 팍 느껴진 것이 뭐냐면 야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성도들이 과연 해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주신 분인가? 아니다. 멍에를 짊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암기 외우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암기 없어지고 오직 심어지기만 만든다. 따라서 합시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심어라. 심겨져야 된다 이게요. 심어야 싹이 나지 않느냐 이게요. 그래서 이 심는 것은 성령으로 심어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면 성령 심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 탁탁 생각나게 하신 분. 할렐루야. 제 설교가 그래요. 지금 마이크 하나 가지고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니까 몇 장 몇 절 모든 것들이 다 이거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는 생명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기만 하면 오늘 와서 보니까 평안이 있고 와 보니까 행복이 있고 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현장이 나타나 있고 여러분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뭐가 나오냐 하지만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순간에 메모리가 다 지워지고 없어져 버린 것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없어져 버린다. 자,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분노만 치닫지요. 좋은 생각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거예요. 마귀는 감사치 못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가게 하고 멍하게 만들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속에 다 빼내버리고 겉에 컴퓨터 여기 가지라고 나중에 들게 보여 하나도 없어. 다 지워버리고 고물입니다. 고철이에요. 조그만한 칩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그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심어놓기를 좋은 그 축복의 비밀, 행복의 비밀, 승리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 비밀들이 우리 마음속에 팍팍 심겨지고 갖춰졌으니 여러분 성령을 외면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내 평생 정말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유익한 것이 나타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크신 축복을 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절대자 그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으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쌓아놓은 것이 많고 목적한 것을 다 나에게 내가 어디에서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갖다 놨다 할지라도 절대자가 그것 봐라 괘씸한 거, 야 당장 이제 해치워. 그러면 어느 날 와서 다 몰수 처리해서 분해시켜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고, 절대자가 말 한마디에서 그게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자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 결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너는 잘했다고 하는 칭찬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거에만 매달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나는 그거 관심 없다, 나에게 현재가 중요하다 하면서 현재 하다가 볼 때 여러분 현재는 뒤로 돌아서면 과거를 낳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현재 나는 중요하다, 언제 그 참냐 언제 하지만은 여러분 그 미래는 현재가 다가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계속 궁극적인 목표를 정하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고인물이 되어집니다. 고인물이 되는 것은 거기에 무서운 세균이 득실거리게 되고 거기에 빠진 자는 오염돼서 죽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든 기독교 밖에서든 누구든지 이런 미래성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주하고 싶습니까? 벌써 그 자체 먼저 죽은 거예요. 현재 예견상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애들 말 잘 듣습니다. 가정 평안합니다. 또 부부애가 있습니다. 하는 일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현재 안주한다고 한다면 발전성이 없다. 고인물이라니까요. 아무리 풍랑이 흉흉거리고 아무리 나에게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목표를 정하고 저기까지 가야 된다 한다고 한다면 싸워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도 신념을 가지고 싸워 이겨서 할 말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시오 나의 왕이시오 절대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뭐가 두렵겠느냐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하니까 주님께서 배에서 주시다 일어나면서 바람아 풍랑 고요하고 잠잠하라 했을 때 순간에 사라져버리면서 평안이 찾아왔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가시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런 부유하다 행복하다 나는 잘 되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 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계속 플러스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때 걱정을 하겠습니까? 투자가 없이 잘 되는 것은 이미 투자해 놓은 것을 빼먹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투자를 내서 잘 움직이는데 계속 마이너스 경제 마이너스다. 그래도 우리 참으면 된다. 이게 심음의 원리 법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심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시듯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아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으로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이제 우리는 신앙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의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만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부정하고, 사네 못 사네, 좋은 환경이면 나 오래 살아야 해요, 그렇게 말하다가 조금 어려우면요, 나 빨리 죽고 싶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다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으면 엄마 최고다고 하면서 막 이거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면 왜 나는 놔줬냐고,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면 너 보니까 행복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어휴, 저거 철이 얼마나, 저거 내가 철나기 기다려 내가 늙어 죽겠다.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 감사가 조건이 없는 감사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안 좋을 때 좋은 일 좋은 대로 범사에 감사라. 환경을 볼 때 너무나 지쳐서 원망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민족이 예수의 침략을 받고 모든 약탈당해서 먹을 것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민족은 저렇게 전쟁에 이기고 우리는 종살이를 해야만 됩니까? 실망을 했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외치는 선자가 이 말은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난 뒤에 그 유명한 고백,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밭에 포도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를 보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어떤 부모가 자녀를 죽이겠느냐. 부유하고 사랑이 많은 그 부모가 어렵고 헤매고 땅을 키워서 지금 산에 죽네 그런 상황 속에서 팽개칠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신뢰하고 살아가면 그분이 반드시 도와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 나의 궁핍, 어려움, 그것만을 가지고서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3대 독자 유아들을 둔 자녀가 있는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산에 죽네 하면서 의학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 시한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6개월, 길어야 6개월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도 광고해서 막 전폭적으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니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땠을까요?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앞길이 살 길이 바로 구말리고, 그렇게 창창한데 왜 죽었을까? 실망한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그가 나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이 뭐냐면, 내가 거액을, 집에 한 채는 그 거액을 다 바치겠다고 소문했어요. 고쳐주시면. 근데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지도 않겠다, 나오지 않겠다, 다 찾으라고, 정말 이제는 저 사람 교회 끝났다 하는데 몇 주 지난데 교회를 나왔어요. 목사님 감사한 거 읽는데 감사의 물, 나중에 재정부에서 다 작성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받더니 거액의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대요.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비록 우리가 기도해서 살아나진 않았지만
살아나서 여기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바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좋은 나라에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큰 믿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전천후의 그 믿음, 큰 믿음의 그 신앙.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도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코가 석전한 빠져 어깨 쭉 쳐져가지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고 그랬잖아요. 독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도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이 집사님이 부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하신 축복은 이때를 위해 있어요. 그렇다 깨달음을 받고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다 굶어 죽고 그런 가운데서 어디 가면은 빵을 그냥 먹을 수 있다더라 해가지고 쭉 줄 서는데 좀 힘센 사람은 뭐야 하다가 썩 새치기 하고 막, 그러니까 왜 새치기 하냐고 쌈박질을 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계속 굽기가 바쁘도록 구워서 계속 몇 개씩을 주었다 이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이제 다 가고 난 뒤에 그 조그만한 소녀가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가 하면 그렇게 공짜로 먹고 기근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었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어린아이는 바로 고맙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그레첸입니다. 그레첸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아버려요. 이 많은 사람들이 빵을 공짜로 먹으면서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 어린아이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주고 싶은데 돈 주면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빵 속에다가 은전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5개를 맨 나중에 가져가니까 딱 주었대요. 주었는데 거기에서 집으로 가서 한참 때 또 오더래요. 먹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은 5개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여기에 은 가지고 왔다고 그 속에 돈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레첸 내가 너를 주고 싶어서 그랬단다. 네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가는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내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주고 싶어 주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밀어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는 실화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감사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감사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된 거 있습니까? 다 이루어진다 이게. 마귀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 기쁨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가 버리고 지워버리고 그 기쁨 감사를 다 지워버려서 원망 이런 것만 갖다 준다 이게. 교체 바꿔놔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지키기 전에 감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의 리듬이 깨질까봐 정말로 그것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 우리는 신앙의 감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지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일하셔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감사해야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감사하냐? 따라서 합시다. 입술로 감사해야 된다.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서 거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신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드리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지만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생명 주시고 오늘 또 한날을 맞이해서 귀한 날 맞이하게 해준 걸 감사합니다. 시인할 수 있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이게 감사가 출발입니다. 목사 코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여 잘 지킵시다 내용이잖아요. 내용인데 특별기도회와 또 부흥성회 내일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대주의 속에 지금 모든 기독교들이 휩쓸려서 형식과 의식에 빠져버리는 가운데 절기가 지켜질 때 우리는 그러지 말자.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도회와 또 부흥성회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거기다 하나를 더 합해서 뭡니까? 시편 136편 26절 이하를 고백하자고 했어요. 이제 한 줄 시편 136편 26절 이어서 고백을 하기는 2주간이지만은 이제 한 주간 거기다 하나를 덧붙여서 한번 해보자. 이게 한 가지 거기에 제가 여러분 글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자고 내용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하가 치밀어 오더라도 속상해가지고 막 퍼붓고 싶고 짜증나고 그럴더라도 절제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운동 좀 한번 해보자 이거죠.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한번 해보라 이게요. 올해는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 이게. 일주일. 얼마요? 한 달 동안 하면 막 하겠지만 여기에 해보니까요. 입에다가 완전히 욕을 달고 다니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이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또 불순종한 것 같고 해서 일을 악물면서 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됐더래요. 습관이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더래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개인 심정 속에서도 또 평안이 찾아오더라 이거죠. 여러분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들여서 우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물질 들여서 고백하라. 우리가 추수 감사절기나 절기 또 일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헌금을 드립니다만은 헌금함 그 헌금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 속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그 의미가 담겨있는,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의 피부를 살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아시기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 올 때 그냥 오지 말아라. 따라서 그냥 오지 말아라. 물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라고 써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도 가르쳐 주겠어요. 또 한번 봅니다. 거기 넘겨주세요.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그 마음을 당신에게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을 통해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이 하나님께 와서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며칠 동안 이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집회하는 거예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주일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라고 써요? 즐거워할지니라. 인상 찌푸리고 여러분 절기 지키지 말고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